요한복음 17장 16절과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죠. 그러면 어떤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곧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바램입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바램, 예수님의 소원, 이것이 무엇인지 알면 어떤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세상으로 파송받은, 보냄받은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이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예요.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요,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란, 여러분 어떤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거룩 그러면 성인군자처럼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고 정결하고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스스로를 바리새인이다, 구별된 자다, 거룩한 자다라고 불림받기를 원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거룩이라고, 거룩한 예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 이런 것과 좀 다릅니다.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꽈다시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to be set apart, 따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분리해 놓는 거, 구별해 놓은 거. 그리고 이 신성한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런 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신 것, 이게 거룩이에요.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으시면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따로 떼어놓잖아요. 그럼 그것이 거룩이 되는 거예요. 거룩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 몇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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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홀리 홀리 홀리. 이 홀리라는 말, 거룩한이라는 말은 이 꽈도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꽈다시라는 거룩하다라는, 구별되다라는 동사의 형용사형이에요. 하나님은 홀리 홀리 홀리,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말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들, 죄인들, 그리고 부정한 인간들과는 다른 분, 구별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시편 99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99편 3절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경배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들이 많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 날들이 있는데 이 날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으시면 그게 무슨 날이 돼요?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조와 관련돼서 나와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요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창조를 다 마친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셨어요. 다른 날과. 그리고 복되게 하셨어요. 떼어놓는다는 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으신, 다른 날과 구별해 놓으신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 안식 후 첫날을 따로 떼어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가 많아요. 집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땅들 중에서, 그 많은 장소 중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시면 그 땅은, 그곳은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모세가 들은 음성이 있습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선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땅이 다른 땅과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것은 딱 하나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거룩한 곳이다. Holy place. 거룩한 곳이다. 성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텐트가 여러 텐트가 많은데 하필이면 이 성소, 성막만 거룩한 곳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으신 거예요. 그곳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받으시며 그곳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거룩한 자다라고 불러주셨어요. 이 시편 106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론을 여호와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1장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8절에 보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아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으신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으시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따로 떼어 놓으시면 그 사람은 거룩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스스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도 거룩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톡 찍어가지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세상에 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따로 떼어놓으신 거예요. 자기 백성 삼으려고.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것, 구별시켜 놓는 것, 이게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무슨 단어가 생각납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생각나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딱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에,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가 있어요.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더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누가 하셨어요? 우리가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어둠에서 우리 발로 나와가지고 빛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택하여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에서 볼 때 거룩이라는 말은 전부 다 은혜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거룩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땅이 거룩해서 거룩한 땅이 아니라 그랬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땅이 된 거라 그랬어요. 사람이 거룩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해서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꼭 어떻게 보면 늘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민족 가운데 강성한 민족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따로 세우셨기 때문에,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공동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선행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어요. 죄인된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거룩함을 얻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나게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을 아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성애라고 있잖아요. 모성애.
이거는 아빠들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자기가 아파서 낳은 엄마만이 알 수 있는 그 모성,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아무도 몰라요.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렇게 해서 얻은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한 번은 파리떼가 애굽 전체를 뒤덮게 했어요. 여기 파리떼가 들그들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 먹으러 우리가 친교 시간에 나갔는데 국그릇에 밥그릇에 다 파리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온 땅이 파리떼인데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만은 파리, 이때는 새끼 하나 넣어도 되죠? 파리 새끼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고센 땅이 사는 그 땅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파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온 백성이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파리 잡은 거 아니에요? 고생 땅 전체를 뒤엎는 이 파리, 모기장을 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니까, 거룩하게 하시니까 그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가축을 죽이시는 재앙이 있을 때도, 그리고 애굽 전역에 전염병이 퍼질 때에도, 애굽 전역이 흑암으로 가득 덮일 때에도,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구별해서 따로 떼어놓으셔가지고 어떠한 재앙도 침범치 못하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공동체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불러서 거룩한 공동체로 삼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행실로 여러분 거룩한 백성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행을 해서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로 살아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면 사람같이 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다른 짐승과 달라요. 사람이 다른 짐승과 다른데 짐승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살아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요, 거룩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여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한순간에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갑자기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말투가 바뀌고 갑자기 아니잖아요. 조금씩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성화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조금씩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거룩함의 여정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된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어떠한 길이 선하신 길인지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 가까이에만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어느덧 담게 되어 있어요. 담게 되어 있어요. 또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 이것을 기도를 통하여 받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저절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나이다.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 속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셨잖아요. 왜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 들으셨어요? 이런 말씀 들으며 사셔야 돼요. 하시는 거 보니까 꼭 장로 같으신데 혹시 장로님이세요? 이런 말씀 들으며 사셔야 돼요. 집사님 혹시 아니세요? 하시는 거 보니까 집사님 같으신데 목사가 목사 같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가면 이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말이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말투도 달라지고요, 마음의 씀씀이도 달라져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그리고요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다르게 살아야 다르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듯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은혜와 평강교회는 정말 크리스천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어야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르게 사십시다. 어제와 오늘이 또 달라져야 돼요.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또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달라진 모습, 빛된 삶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빛된 생활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